영적 충만의 비결. 7월, 8월 달의 주제는 영적 충만,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충만,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냐면 요한복음을 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무엇이 좋은가? 요한복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이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면 무엇이 좋은가? 첫 번째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저번 주에도 이 말씀드렸듯이 새가족이 오면 목사님 성경을 가장 먼저 볼 때 어떤 성경을 봐야 할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생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이요. 어떤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냐면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충만한 은혜,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이 생겨요. 그 안에 살아있음,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꺼진 생명, 없는 생명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열심이요? 자기 열심이라는 건 얼마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기분이 확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훅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생명력이 넘쳐서 내 안에 품어져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자라게 만듭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아무리 흙으로 덮고 빡빡 눌러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멘. 생명이 혹시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활활 생명력을 막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타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생명력이 다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은 점은 하나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뭐를 깨닫으면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능력, 신앙의 은혜는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는 대로. 첫째, 예수님은 나는
1번. 지난주에는 우리 끝번부터 갔는데 오늘은 1번부터 나왔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문.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넣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적. 반드시 구원은요, 예수님의 문,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것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통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외우셨어. 딱 보니까 순서적으로 가는 거 보니까 외웠어.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다섯 번째, 외웠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7가지 말씀은 그냥 묵상하고 그냥 읽는 것만,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적 충만의 비결 세 가지를 회복하라.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영적 충만한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회복.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12절부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는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영적 충만, 영적 성장을 하려면 세 가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 충만, 영적 성장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조건입니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먼저 일어날 것,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타락은 분명합니다. 예배가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예배부터 타락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벌써 타락의 징조예요. 예배가 귀하지가 않아요.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나서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부터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전부터. 왜 성전부터 올라가는 사건을 요한복음 처음 기록할 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성전부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간 이 사건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것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저 예루살렘 성까지 거기까지 걸어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야 내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회복입니다. 회복 중에 가장 먼저 뭘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순수함을, 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 봤더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성전 안에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안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소와 양을 갖다가 팔고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바꾸고 근데 없는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끼어서 뭐라도 좀 벌려고 비둘기 팔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15절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드사 일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산에서 비둘기 겨우 그 비둘기 잡아가고 가서 그냥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니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된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순수한 마음,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거기가 시작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이 타락해버리고 예배의 순수함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냐면 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편한 거. 효율성,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효율적. 결과.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승리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낙이나 말이나 뭐 겨우 그 정도가 있죠. 저 멀리에서부터 양과 소와 때로는 비둘기 없는 거 이걸 잡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게 멀리 오는 거예요. 멀리 오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몇 킬로만 가도 힘든데 오늘 더운 날 걸어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땀이 막 나고 덥지만 난 그래도 오늘 은혜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죽겠는데 왜 교회까지 가야 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면 효율성, 편리성이. 그래서 뭐냐면 야 그거 굳이 힘들게 갖고 올 필요가 있냐? 와서 살아. 와서 살아. 그게 타락이 시작이에요. 돈? 왜냐하면 로마 돈은 화폐가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장 이런 거 화폐에 그림이 있잖아요. 로마 돈에도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겔이라든지 이런 히브리 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해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잖아요. 가득한 거. 야 불편하게 왜 그러냐. 편하게 와. 편하게 와. 바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요, 내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뭘 불편해하고,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 편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는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노립니다. 그러지 마. 사단은요, 어떤 사람이 돈에 약한지, 어떤 사람이 사람에 약한지, 어떤 사람이 비교의식에 약한지. 근데 예배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고개를 다 드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설교는 한번 따라합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저 이 말이 참 맞다고 봐요. 설교는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떼는 순간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도 요거 못 고치는 거예요. 요거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하늘 보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예배의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러려면, 두 번째 그거잖아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둘러부시고 이러한 분노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둘러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 가난해서 그런 거 다 한다. 그러나 그러는 거 아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권면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두 가지.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이것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1.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간사님이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찬양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자,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부터요? 언제부터 예배를 시작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 하나님의 성전까지 내가 가야지 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그 성전으로 출발할 때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요. 성전으로 저 성전까지 내가 가려고 내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렇게 출발하는 게 예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 아니면 토요일 날 나 예배를 준비해야지. 예배를 준비하지. 옷은 무엇을 입고 가고 성경책은 어디에 있었나 다시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나서 내일 예배를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지. 자면서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 가운데 편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기대감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가득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토요일 날 우리 간사님들 모임이 금요일 날이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죠. 예배에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이 어떻게 오겠는가? 그때부터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교회로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간사님들은 금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요. 나는 언제 예배를 준비하는가? 예배를 준비하는가?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준비하는 마음이 들 때. 주일 준비한 집에서 출발할 때. 아니면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양들을 갖고 저 멀리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성전까지 그 양들을 갖고 가장 좋은 양을 고르고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데려갈까 고민하고 그 양과 함께 그것을 고르고 준비하고 출발하면서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와갖고 막 아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희생. 희생이 없이는요.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시간을 유튜브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오면서도 막 다른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오늘 뭐 아르헨티나 축구하는데 그게 무슨 그럼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그런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는 분명합니다. 준비해서 승리해요. 예배 이 시간에 딱 맞춰갖고 이 시간에 꼬링 쫙 해갖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단정하게 내 거룩함과 신앙 예배의 순종을 회복하고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고 나서 집에서 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쫙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와서 예배 가운데 딱 왔을 때 주여 제가 왔습니다 하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받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돈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성전에서 그런 돈 바꾸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소리 들었어요. 돈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돈소리를 들은 거예요. 돈소리를.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개혁 얘기하잖아요. 축구협회 개혁 막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개혁이 안 될까요? 정치 개혁 얘기하잖아요. 왜 개혁이 안 될까요? 돈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돈에 걸린 사람은요, 절대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내 이익하고 연관됐는데 어떻게 되든 안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같이 급히 빠져온 무리 중에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왜 그러십니까? 왜 엉엉 우십니까? 왜 우냐고 물었더니, 아니, 나올 때 금고를 안 갖고 나왔대요. 금고를. 도대체 금고에 돈을 얼마나 있길래, 거기에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거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고 나왔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불 속에.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소방관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근데 결국은 못 나왔다는 거다. 화재가 다 진압된 후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금고를 부둥켜 안고 죽어있어요. 돈과 함께 망해요. 돈과. 예배 시간은요, 돈소리가 아니라 내 이익을 추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지금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이 정도 되면 분노가 일어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좀 저도 의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홀로 앉으십시오. 아이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홀로 앉아서,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앉아서 내가 이 예배를 충분히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충분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순수하심을, 하나님의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혼자 옆에 있는 사람 의식을 자꾸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확 변화되고, 은혜 안 주시면 저 안 돌아갈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회복이 되지.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내 안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그 가문이 왜 망했는가? 분명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를 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성전을, 거룩함을, 성전이 그 거룩함을 훼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멸망이 찾아오죠. 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모든 신앙의 회복, 첫 번째 회복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준비할 때부터. 준비의 승리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나 예배 왜 은혜를 못 받았나? 준비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충만과 그리고 성장의 은혜, 영적 충만의 비결.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해요. 기도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13절 읽겠습니다. 2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뭐가냐면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냐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사모해요. 성전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전의 금은 사모하고 성전의 이익은 사모하고 성전에서 돈 버는 건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성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켜버린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장사하는 열심, 장사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해서 이 세상 승리하지, 그게 아니라 육의 열정, 육의 열정.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가득까? 그 열정. 그 열정이, 육의 열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신앙의 싸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희성 목사님의 책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죽어요. 육의 힘을 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육의 힘을 확 빼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게 충만이잖아요. 충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 그게 기도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근질근질해서 못 잊는다니까요. 5분도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오만 가지 생각이 꽉 차요. 그냥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겨야 됩니다. 시간은, 그래도 왜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시간. 제가 볼 때는 처음 기도 훈련할 때 요 싸움, 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30분이더라고요. 30분. 30분 동안 앉아있는 싸움이에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약속도 들어오고 걱정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핸드폰도 막 문자 왔나 안 왔나, 그게 왜 궁금해? 근데 궁금한 거야. 핸드폰 탁 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기도를 못해. 저는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수련회 가서 가장 은혜받는 게 무엇일까?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수련회 가서 그렇잖아요. 기도 가서 한번 팍 터져버려야 되잖아요. 기도에 막혀있던 담, 기도에 막혀있던 그러니까 장병, 이게 팡 뚫려야 되잖아요. 이게 팡 터져서 기도의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커를 하나 더 사갖고 나서 시간을 더 들여서 좀 기도를 더 해볼까. 그래서 기도의 문이 뻥 뚫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뻥 뚫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이름을 무슨 수련회로 할까 하다가 수련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 간사님, 허채윤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수련회는 목사님, 터지는 수련회 어떻습니까? 터지는 수련회.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문도 터지고
육으로 닫혀 있어 답답한 마음도 터지고. 그랬더니 우리 선제 청년이 뭐라는 빅뱅 수리는 어때요? 빅뱅 수리는 터져버렸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의뢰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안에 막혀있던 장벽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서서히 이게 이기가 끼고 막 그러면서 이게 막혀버립니다. 근데 기도가 터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함이 내게 있어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을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문이 뻥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 충만, 영적 성장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마지막 거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18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세 번째 회복은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요. 십자가 사랑. 성전은 성정된 자기 육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이것을 다 무너뜨려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그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 절기에 올라간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성전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십자가 사랑.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 대한 회복은 십자가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회복은 십자가에 대한 회복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야 아닙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 믿을 신. 앙자가 무슨 앙자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지.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7월 8월의 주제는 영적 충만,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충만. 충만해야 성장할 수 있다. 충만해야. 난 진짜 영적으로 영적 충만해지려면 영적 충만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영적 충만의 비결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첫 번째 뭐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뭐를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성전은 자기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으로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셔서 7, 8월 달에 정말 영적 축복의 계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